대부분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과연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올바른 곳에 머물러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이 잘 가고 있다는 측면은요, 방향, 목적, 또 삶의 어떤 표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 가치들이 다 각자에게 다르게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면 돈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세상의 권력이 우선순위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가치들의 중요 지수를 매기는 최고의 기준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형통한 삶의 인생은 결국 삶의 참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볼 수 있겠죠. 삶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이 삶을 위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각자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 잘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결정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획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도록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의 이 공간 결정, 머물러야 되는, 사명자로서 머물러야 되는 그 공간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영어도 미션을 대문자로 하지 않고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는 한때 우리 선교 신학적으로 리버를 한 자유주의 신학 표현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소문자로 사명, 미션, 선교, 복음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거죠.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낮고 천한, 심지어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는 마국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이의 죄의 문제를, 죄를 도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명의 그래서 성취를 위한 방법과
과정도 우리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지금 주권,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어야 될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높고 위대한 곳에 계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 비우면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도 보면 자기 성품 따라, 성격 따라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사람도요,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하고요, 악인은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신실한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죠. 어려운 분들은 죄를 짓는 편법적 방법으로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는 않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 속성이 있어서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사랑,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 거룩은 아까 우리 성가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거룩은 쉽게 말하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 하나님은 이 사랑,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의 마음과 거룩,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눈 감아서 야, 너희들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개미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 사람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음을 지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There i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예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희생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유일한 인간을 구원하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탄생하게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고난받는 생명을 바침으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역사의 현장소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제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도 사명의 길, 머물러야 될 그 공간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 있으라고 하는 받아들여야 될 그 상황, 그것이 사명지고 미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근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42절에 보면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계세요. 그 사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갈등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수용을 위한 갈등. 자,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럽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깊은 고민과 고통의 마음으로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한 겁니다. 거룩한 고민이고요, 거룩한 갈등이고, 거룩한 고통이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사명의 길은 하나님 뜻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돼 있죠. 인간은, 그 사명을 받아들인 인간은 사명 앞에 슬픔과 깊은 고뇌와 죽음과 같은 고통의 감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께서 딸 사위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6개월은 정말 눈물만 나더라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수용과 완수를 위한 절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명의 수용과 완수를 위한 절대적 기도의 필요성.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44절에 46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럽니다.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날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와 아람에서 왔는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겟세마네의 상징성이요, 고난과 순종을 의미하고 기도와 영적 준비를 의미하고 또 배신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 사명 앞에, 하나님의 미션 앞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이 잡혀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리 없어요. 사실 인간이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정황, 현장, 컨텍스트 이 안에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길, 그 상황,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as your will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세요. 주권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명자는. 근데 수용하기까지 감정은 슬픔과 고뇌와 고통이 따라오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 기름을 짜낸 것 같은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한 수인데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한 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손발 묶어서 죽이면 자기가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수를 잘 몰라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봐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주어진 것이면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 결정한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회한의 마음도 갖고 회개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여건과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한 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눈이 열리고 거룩한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가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결정상은 받아들인 겁니다.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는데, 근데 아까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그렇다고 지금 저 비행기 타고 저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걸 짜면서 내가 감당을 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나오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니까 다시 어둡던 곳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을 통해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등불이 점점 밝아져요. 저는 우리 어떤 청년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누구라고 뭐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기관에서 자랐대요. 어머니가 계신데. 그건 너무 은혜가 됐대요. 난 여러분,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제가 오늘 다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세요. 여전히 귀티가 나지 않아요? 여전히 밝잖아요. 밝은 척이 아니에요. 전 내면이 밝아요. 여전히 밝고요. 여전히 긍정적이잖아요. 뭐 여전히,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돌파형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신앙의 힘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면 그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걸 감당해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한 수로 내게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처럼, 그렇구나.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사실은 그래도 내세울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래도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마음가짐 거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할머니의 공이라고 믿고요, 그 가족들의 공이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마련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다 하셨지만, 사람을 존재케 하신 이후에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 그 잃어버린 자, 저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버려진 존재였어, 사실은. 그런데 약한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네가 감당해라. 네가 감당하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2부 예배 설교하고 나가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뭘 봤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얻고 다니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다고 삶에 어려움이 없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감당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